오늘 이 말씀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네,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을 좀 찾아놓고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오늘 10절에서 17절입니다. 네,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7절. 네,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덜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왕의 간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죠. 어쩌다가 한번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은 이론이나 지식도 아니고요. 삶의 수많은 경험이며 간증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경험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경험이고 삶 그 자체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마음속에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11월 달 말씀 묵상 지금 여러분 매일 성경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매일 성경을 보면 매일 성경 묵상의 아래쪽에 하단에 보면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 기도 제목에 11월 오늘 본문이 있는 11월 11자 매일 성경 하단에 보면 러시아로 강제로 이주시킨 우크라이나 아이들이요 23만 4천 명이 넘어요. 자기 땅에 아이들이 사람들이 적으니까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아동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러시아 땅으로 옮겨서 이주시킨 아이들만 해도 23만 4천 명이 넘습니다. 23만 4천 명.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23만 4천 명의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매일 성경을 갖고 묵상하면 이렇게 참 그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어릴 적에 어린아이 때에 납치를 당해서 강제로 이주당한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는 똑같은 경우예요. 바벨론 1차 침공 때 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 8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야긴 왕과 함께 젊은 청년들을 쓸만한 청년들이죠. 쓸만한 자기들 나라에 쓸만한 청년들을 잡아다가 함께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요. 그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단이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예. 잘 안 들리세요? 예. 옆에 이 난로를, 이 온풍기는 좀 꺼주세요. 옆에 거 소리 나는 거예요. 조금 잘 안 들리신데 뒤쪽 마이크를 좀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심판이라는 단어는 사사라는 말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이거는 통치와 연결되어 있어요.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놀랍게도 다니엘이요, 바빌론에 내려갔을 때 그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에게 벨드사살, 베엘이라는 신이 너를 돕는다 이 뜻입니다. 벨드사살. 벨드사살은 이름을 붙여줬지만은 다니엘은 끝까지 자기 이름을 고집해요. 나는 다니엘이다. 나 다니엘이. 자기를 항상 다니엘. 왕도 부를 때 다니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이 다니엘의 말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상당히 부르기가 거북하죠. 예,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니엘을 포로로 붙들려 왔는데 다니엘을 부르기가 상당히 거북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벨드사살. 베엘이라는 바벨론의 신, 바벨론의 신이 너를 돕는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줬는데, 하여튼 다니엘은 끝까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나는 포로로 붙들려 왔지만은 이방 땅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받아먹고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기서 끝까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킬 거야. 예,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바벨론 땅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자, 그때 여러분 놀랍게도 이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위험천만한 결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또 다니엘은 특별히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경험했던 간정입니다. 간정.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입니다.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자랑스럽게 똑똑하느냐, A 학점을 받았고, 건강이 어떻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업을 했는데 왕창 돈을 벌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간정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야기죠. 하나님 이야기. 그 하나님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포로로 붙들려 갔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심장에, 그 왕궁 깊은 곳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파송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로, 어떤 동기로 어느 곳을 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이걸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는 그런 결단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 4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간정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그와 가까이 있는 왕들과 관리들과 감독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에게서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네, 그 백성을 버린 신이에요. 그 백성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쳐서 이겼잖아요. 포로로 붙잡혀 왔잖아요.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공중분해 시켜버렸잖아요. 다 포로로 붙잡혀 왔잖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그 당시에는요, 그들의 신이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놀랍게도 이 포로들이 와서 그 땅에서 뭘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을
이 세 사람들을 통해서, 네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1장을 보면 그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는데 놀랍게도 그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채소만 먹고 음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이 빛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정말 건강한 청년이 되었고,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왕 앞에 섰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탁월하도록, 하나님께서 탁월하도록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요, 엄청난 꿈을 꾸고 잊어버렸어요, 꿈을.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이 뭔지 몰라서 고통스럽게 범인하고 있었는데, 그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박수들과 술객들과 술사들과 점쟁이들, 모든 사람을 동원해도 알 수가 없었는데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을 들려주고 그 꿈을 해석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다니엘에게 상당한 위험스러운 일이 되었고 그의 생명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 위기가 뭐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왕의 입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처음으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2장 4절을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요, 개인도 어려움을 당하고요, 국가도 위기를 만나고요, 민족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끼어 있으면 위기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3장에 들어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엄청난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정적들이, 주변에 있는 관리들이 시샘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관리들이 왕에게 알려바치게 되고, 그들이 뭐죠? 펄펄 끓는 풀무불, 쇠를 녹이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뭐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엄청난 구원을 보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보고 이제 왕이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29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만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찬송의 제목이 바로 뭡니까? 이렇게 펄펄 끓는 풀물불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신들의 군대로 베엘을 섬기는 바벨론 제국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붙잡혀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놀랍게도 이 베엘을 섬기고 자신의 우상을 섬기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입에서 드디어 뭐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고백을 늘 주님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세상에 다른 신들 했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은 전부 다 우상들입니다. 가짜 우상이라면 없다는 뜻입니다. 없다. 없는 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절대자이십니다. 절대자.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신데, 오늘 드디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들의 불타는 믿음,
예, 그 풀무불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면서 이제 구원이란 우리가 이제 이 접근을 잘못하면 야 불못에 떨어져도 안 죽는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예요. 예,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기복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불에 들어가면 다 타 죽죠. 네.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높임을 받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들은 뭐죠?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우리가 다 죽어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냥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자꾸 이제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기 쉬워요. 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숫자나 규모나 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예. 자꾸 흔들려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떤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 한 달 수입이 확 줄었어요. 예, 한 달 수입이. 가정의 한 달 수입이 막 10분의 1로 확 줄었어요. 흔들리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숫자에 약합니다, 여러분. 계속 몸이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일은 해야 되는데.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안 나갈 수는 없는데. 계속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내가 연약하고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초라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런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놀랍게도 이 다니엘의 세칭을 통해서 드디어 그 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을 읽으면 이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경험했던 8년 동안의 끔찍한 경험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어요. 간증.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기까지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느끼다가 그러다가 바로 믿는 게 아니에요. 느끼다가 결국 뭐죠? 그 하나님을 자신이 경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찬양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은요, 이 다니엘서 이 4장의 본문은요, 초반에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발단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왕이 꿈을 꿨어요. 벌써 몇 번째 꿈입니까? 이 왕은 참 꿈을 많이 꾸는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벌써 첫 번째 금신상의 꿈을 꾸고 난 다음에요, 벌써 적어도 8년 이상 지나간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꿈을 꿨는데 엄청난 꿈을 꿨던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그 꿈의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이에요. 큰 나무의 꿈을 꿨어요. 큰 나무. 예, 땅의 한가운데 엄청나게 높은 나무의 꿈을 꾸고, 이 나무가 뭐죠? 산산조각이 나게 다 잘려지고, 나무가 잘려지고 해체당하고 열매가 따고, 그리고 뭐죠? 그 산 이슬에 방치되는 7년 동안 7년 동안 방치되는 꿈을 꾼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단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죠? 여러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역시대 말씀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다니엘이죠,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정치인이었어요, 사실은요. 오늘날은 자꾸 이렇게 오늘날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오늘날에는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목사는 목사고, 목사는 목회를 하고, 직장 생활하는 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그냥 우리는 일반 생활하는데 이렇게 자꾸 이분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상당히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뭐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나오세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요셉, 다윗, 모세, 바울, 다니엘 전부 다 뭐죠? 직장인이었어요. 직장인.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일을 하면서 동시에 뭐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목회지를 딱 구분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은요,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같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뭐지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의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의 그 금신상의 꿈을 통해서 2차례나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빨리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도 잘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큰 사건을 앞에 놓고 느부갓네살 왕의 최절정기에 지금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꿈 내용에 보니까 이 나무가 자라서 하늘 꼭대기 닿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뭐죠? 새들과 수많은 짐승들이 그 나무 때문에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바로 뭐죠?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최절정기에 하나님께서 참다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세계 최강의 제국이 되고요. 그가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이 되고요. 그 말 그대로 제국이 움직이는 이런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고 이런 명예와 이런 지위를 갖게 되면 사람들은 100% 교만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지적하면서 1년 전에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자, 이 꿈을 꿨어요. 꿈의 내용은 큰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고 수많은 짐승들이 먹고 사는데 너무너무 대단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늘에서 한 순찰자, 감독자, 하늘에서 어떤 사람이 딱 내려오더니 거룩한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이 나무를 다 자르는 거예요. 토막을 내고 가지를 치고 열매를 다 뜯어리고 그리고 뭐죠? 7일에 동안, 7대 동안, 한때가 1년이요. 7대 동안 이슬을 맞으면서 방치시키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을 꿨는데, 자, 이 꿈을 꿨는데, 이 왕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소집했어요. 모든 지혜자들을 소집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도 그 땅에 있는 지혜자는 아무도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요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성령으로 임합니다. 성령으로 임한 계시는 성령으로야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꼭 이해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감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어요. 그냥 오픈된 책이에요. 사실은요. 성경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성령님께서 감동하시지 않으면 그냥 책일 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비로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박수와 술객들과 지혜자들이 많았지만은 그거는 그 당시에 고위 관직자들이죠. 고위 관료들입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자, 다니엘이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데요. 그 해석의 내용이
자, 19절에서 26절, 27절에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26절까지, 그리고 27절에서 왕에게 해석을 전해주는데요. 부분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 다니엘이요, 이 꿈을 딱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누구에 관한 예언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예언.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 메시지예요. 아주 심판을 선포한 무서운 메시지. 이 나무가 잘려진다. 그러니까 이 말을 충격을 받아서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뭡니까? 왕이 이제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했던 말은 이 나무는 왕이시다. 예. 왕의 나라가 이렇게 견고하고 창대해서 하늘에까지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뭐죠? 이 나무가 잘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자, 24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닐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여 지리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되어서, 그러니까 완전히 실성한 사람이 되는 거죠. 미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서 덜판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7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낮아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낮춰주셔서 사람도 아니고 짐승 같은 존재로 그를 만들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닫습니까? 왕 위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면 다시 뭐죠? 왕의 자리로 복권하게 될 것이라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게 이미 고고학자들과 문헌에서 증명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야인이 되어가지고요, 완전히 미친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기록이 역사적으로 좀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정확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자, 이 무서운 메시지를 받고 다니엘이 왕에게 건면합니다. 이게 하나님 메시지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건면하실 때 그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새기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떻게 건면합니까? 27절 한번 볼까요? 자, 27절 이렇게 다니엘이 건면합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왕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사실은. 왕이 아주 심각한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반드시요, 회개의 과정을 거칩니다. 간증은 죄를 첫 번째로 인식해야 돼요. 나의 죄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깨닫는 작업.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이 나의 죄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죄를 몇 가지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느부갓네살 왕의 최절정기였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쳤다 이랬어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형통할 때 인간을 파멸시키는 원죄가 따라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형통할 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공간 가운데 있고 다급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은혜라고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그때 더 큰 은혜가 임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많은 간증하신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환난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더 큰 은혜였다. 네. 더 큰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시간이 바로 뭐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이 위기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할 때는요, 철학기도, 새벽기도 꽉꽉 찼어요. 예? 지금은 다니엘 기도 2시간짜리잖아요. 이것도 힘들어서 못 견뎌요. 2시간도 못해요, 힘들어서. 과거에는 밤을 새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기도원마다 터져나갔어요. 예. 우리 교회도 과거에 대청성 기도에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분. 예. 밤새서 철학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큰 위기가 바랍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막 붙들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제목들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너무나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너무나 부유한 나라. 이렇게 부유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마귀적입니다. 마귀적. 교만이라는 것은 악마적입니다. 그것은 이후잔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가 부러웠어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영광과 경배가 부러웠어요.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완전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에덴의 가정을 꾸리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뭐죠?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행복했어요. 죽음을 극복한 에덴 동산은 완전한 행복한 공동체였습니다. 사랑이 그곳에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영원한 안정과 평화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뭐라고 속삭였어요? 하와에게 마귀가 뭐라고 속삭였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말씀했어요. 명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애매하지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그 거짓말이다. 그 믿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네가 그것을 따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교만이에요. 뱀이 쳐다봐가지고, 마귀가 쳐다봐가지고 결코 죽지 않는다. 불신. 그리고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교만이에요. 불신과 교만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속에 불신과 교만의 원죄가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방치하면요, 관리하거나 깨어있지 않고 방치하면 저절로 불신 속에 빠져나갑니다. 불신이 머리를 들고 나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겸손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다 정지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절정기에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교만했습니다. 그의 나무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고 그가 입을 벌여서 내가
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다 소리쳤습니다.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 1년 전에 미리 징계를 시작하고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1년 전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서 그가 교만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불입니다. 불이. 왕의 죄는 두 번째 불입니다. 불이. 특별히 뭐죠?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학대했어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가진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갖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폭력을 씁니다. 이게 오늘 이 세상의 불입니다. 불이. 이 세상의 불의 밑바닥에는 모두 다 뭐죠? 힘이 없는 자를 향해서 힘 있는 자들이 폭력을 쓰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23만 4천 명의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강제 이주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힘 있는 러시아가 공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치 세계, 이 세상은요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불이에요. 불의로 가득한 그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가난한 자를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자본 노예들을 함부로 학대하는 그들의 정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경고하시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특별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요.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추수할 때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여행자들을 위해서 버려두라. 나그네들을 위해서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했어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도우려고 그러면 무조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가요 웃어주고 인사하고 격려해주고 따뜻한 눈길로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힘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거꾸로 차가운 눈초리로 째려보고 비웃고 맹랑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다 사람은 느끼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멸시하고 있다 알거든요.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은 금방 합니다. 여러분. 아주 예민합니다. 약한 사람들은 너무나 예민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에서 따뜻하게 다가가고 사랑하고 품에 안고 격려해주면 놀랍게도요 그 사람이 위로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베푸는 사람이 넉넉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19장 17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베푸는 자가 될 때요 질병도 극복할 수 있고 우리 몸도 면역력도 회복되고요. 이건 이미 자연 치유 과학자들에서 이미 증명된 거예요. 암 환자들이 이 암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암의 특징은요 그 암세포는 끝없이 계속 주변의 세포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 정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쟁인지 몰라요. 암 환자들이 세상을 떠나는 제일 큰 이유가 바로 뭐죠?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난데 왜요? 이 암세포의 영양을 다 뺏기는 거예요. 암세포는 피가 철철 흐르도록 계속 주변의 적혈구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배가 터져도 계속 잡아먹는 거예요. 계속 정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되는 영양을 암세포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사람 몸이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암이라는 거예요. 암. 근데 암 환자들이 자기가 암에 걸렸지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머리에 암이 있어서 좀 아프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인사하고 예? 축복하고 격려하면요 그 사람이 웃어요. 상대방을 웃게 하는 거예요. 그 베풀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하면요 놀랍게도요 살아있는 건강한 세포들이 면역력이 증폭된대요. 할렐루야.
나머지 부분의 살아있는 건강한 세포들이 면역력이 2배로 높아진대요. 그래서 암을 극복하게 된대요. 구두쇠는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건강하게 살 수 없어요.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신 말씀,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꾸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꿈을 통해서,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와 교훈을 받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 소리 들었다 해가지고 그걸 가슴에 새기고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은혜는 공짜이지만은 은혜의 자리로 겸손하게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여러분. 왕기에 벌써 2번의 큰 일을 통해서, 금신상 사건과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하늘 꼭대기에 닿는 나무의 꿈을 통해서 이미 뭐죠?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그러나 왕은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행동하십니다. 그게 다니엘서 4장 29절입니다. 자, 29절에서 33절. 자, 29절에서 33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간증하는 거예요.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서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그리고 뭐죠? 그는 왕궁 자리에서 추방을 당하고 짐승처럼 되어서 33절 바깥으로 쫓겨나서 사람들에게 추방당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은 후 1년 후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는 실성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 세계로부터 추방당해서 7년 동안 짐승 같은 삶을 실제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된 거예요. 8년 만에 왕권에 복귀해가지고 그가 2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간증합니다. 간증. 2번째는 뭐죠?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 1절에서 3절. 제일 먼저 그가 하나님을 향한 간증을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느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절개하느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에요. 간증. 그러니까 이제서 비로소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이제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 향해서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34절에서 37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시험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37절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너무간에서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다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하늘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겠어요. 첫 번째로요,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엉망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만 쳐다봐도 엉망이에요. 온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엉망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내놓고 나면 알아요. 시간이 지내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두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네. 세상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는 유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 나라는 엉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평화가 가득합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자는 통치자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푸틴, 자기가 자기를 통제를 못해요. 예? 자기의 분노에 이끌려가고 있어요. 젤렌스키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의 대통령들 보세요, 여러분. 분노가 가득해요, 분노가. 우리나라 대통령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해요, 여러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정적들이 많은지. 이 땅의 통치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는 평화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의 특징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려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혹시 내가 교만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행동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시니 우리는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전부 다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모든 것도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계속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꿈을 통해서 이렇게 큰 교만을 내가 치겠다, 심판하겠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없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분,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냥 무턱대고 와가지고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버럭 화를 지르는 그런 이상한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지만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말인데 붙잡아야 될 기본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는 간증과 신앙 고백이죠.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도록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삶의 예배,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요, 추수 열매가 아니고요, 우리 입술의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더라도 그냥 드리지 마시고 꼭 고백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구원하신 목적을 밝힐 때 다 찬양해요. 영광의 찬송, 영광의 찬송, 영광을 찬송, 하나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찬송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